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특별히 하나님 만나시기를 갈급해 하는 그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 감추고 싶은 말할 수 없는 비밀들 없으신가요? 흥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면 그 스토리 라인에 꼭 수많은 비밀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펜트하우스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배우들의 살벌한 연기 때문에 몰입도가 대단하다고 하죠. 이런 믿고 보는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가 흥행하는 드라마, 어떤 영화들의 흥행의 주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전체의 스토리 라인 속에 들어있는 크고 작은 비밀들 또한 시청자들을 TV 앞에 모이게 만드는 흥행의 원인이 됩니다. 때로는 시청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비밀들이 등장하면 다음날 서로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아, 글쎄 걔가 범인이었대. 그래? 어쩜 그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어? 나 소름 돋았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나쁜 땡땡땡 뭐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펜트하우스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짓말 같으시죠? 정말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흥행했던 이 비슷한 장르의 드라마들의 특징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살벌한 배우들의 연기가 등장하고 서로를 속고 속이는 감추고 싶은 수많은 비밀들이 그 줄거리 안에 난무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비밀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꼭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비밀은 아닐지라도 누구에게 말 못할 비밀, 숨기고 싶은 그 비밀들 몇 가지씩은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물론 제게도 당연히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비밀입니다. 성도님들 만나거나 신방하다 보면 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께서도 설교 때 간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교구가 바뀔 때거나 혹은 간혹 나이, 고향 여러 가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묻곤 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꼭 물으시면 옆에 계시던 다른 권사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권사님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나도 궁금하다 이런 글이 가득 써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른 것들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만큼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더듬어 보면 어머니의 표정이 유독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던 철없던 시절에도 딱 봐도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니는 몰라도 된다. 엄마 아무 일 없다. 괜찮다. 니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제가 갑자기 사투리를 썼는데요. 제가 27년 부산 살았는데 당시의 상황을 좀 재현하고자 사투리를 썼는데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사투리를 다 잊어먹어가지고 어쨌든 당시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이런 어머니의 대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자주 찾아뵐 수 없어서 전화드리면 분명히 목소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쭤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얼굴은 좀 순진해 보여도 세상 물정 조금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제 다 큰 아들에게 편히 말씀하실 법도 한데 최대한 말씀을 아끼십니다. 행여나 아들 신경 쓸까 봐, 걱정할까 봐, 사역하랴 공부하랴 애들 키우랴 바쁜데 도움은커녕 피해 준다고 생각하셔서 늘 말씀을 아끼십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 오셔서 지질이 말도 안 듣는 경상도 새 남자 챙기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어머니의 인생은 결코 비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철이 좀 들었는지 어머니의 그런 삶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당시에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왜 그렇게 유독 많으셨는지 이제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이 저희 어머니의 삶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삶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말 안 들어도 내 자식 기 안 죽이려고, 아무리 미워도 남편 권위 세워주려고 그렇게 가정 지켜내시느라 당신은 고난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방 다니면서 기도 제목 여쭤보면 열의 7, 8가정은 남편과 자식들 기도 제목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단 한 줄 당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제기의 비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비록 아프고 힘들어도 그 사람이 웃을 수 있기에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것. 그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제게 보여준 비밀이라는 단어의 의미이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참된 비밀의 의미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땅 때문에 난리이지 않습니까? 왜 난리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난리 속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비밀,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 무엇보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 감춰야만 하는 그런 비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세상에 이 비밀이 이뿐이겠습니까? 예전에 미술을 전공한 한 청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과거 입시 준비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미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열심히 대학 입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입시 때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실기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입시 당일 시험 문제가 전혀 준비했던 것과 예상 밖의 문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험에는 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결과가 결코 비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험입니다. 그 청년은 신앙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 입시 시험 당일날에 같은 시험장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그 당황스러운 문제를 받아들고도 태연하게 대처했던 한 수험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험생이 입시 레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미 출제될 문제를 미리 알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한없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비밀을 누군가는 알고 있구나. 이 충격적인 사실에 지금껏 잘 다독거리며 버텨왔던 그 마음이 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땀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 청년들과 그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비밀들로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땀과 노력을 비웃기나 하듯이 자신들만의 비밀을 간직하며 스카이캐슬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비밀로 인해 자신은 웃겠죠. 하지만 또 누군가는 마음을 찢어가며 웁니다. 누군가는 갑이 되지만 또 누군가는 을이 됩니다. 그렇게 그 비밀들은 너와 나를 갈라내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비밀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드러내고 알려야 할 비밀보다 오히려 숨기고 싶고 숨겨야만 하는 비밀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는 오늘날 터키라는 이 나라의 중남부에 위치한 꽤나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곳은 토착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이곳에 이주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한데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다른 민족들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때문에 다양한 자신들만의 철학적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유대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천사 숭배 사상,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가르침들이 이 도시에 넘쳐났습니다. 문제는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만 새롭고 신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은 곳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새롭고 신비스러운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새롭고 신비스러운 영적인 지식,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신비한 그 체험과 지식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의 포교 방법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는 감추어진 것,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것, 그 비밀을 우리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며 달콤한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영지주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자들 모두가 동일합니다. 서로 자기들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그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금욕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진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만 있는 이 구원의 지식, 그 비밀을 알고 믿어야만 한다라고 선동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짓된 비밀들이 골로새 교회의 의심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로를 갈라내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거짓된 비밀들과 가르침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 심각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거짓된 비밀에 빠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구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괴로움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시나요? 괴로움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단어와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채운다고요? 고난을 채우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은 피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차라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그 거짓된 비밀을 피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채우겠다라는 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문득 저희 어머니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 지금까지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아오기보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신 비밀 많으신 그 어머니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제 귀에,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받는 이 고난이 기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든지 고난을 내 육신에 기꺼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아무 일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참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서로를 의심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에 빨랐던 그 거짓된 비밀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비밀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괴로움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얼마든지 고난도 채울 수 있는 비밀입니다. 거짓 비밀은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밀쳐내고 떨어뜨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참된 비밀은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거짓된 비밀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의 메시지는 그 거짓된 비밀을 멀리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참된 비밀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교리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비밀의 진정한 의미를, 그의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이 기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는 내 육체에 기꺼이 채우겠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거짓된 비밀로 찢겨진 하나님과 세상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신 분, 기꺼이 십자가의 그 처절한 괴로움과 고난도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 오히려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됨을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을 향해 너 때문이라면 나는 괜찮다, 너 때문이라면 나는 아무 일 없다 친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분이야말로 바울이 소유한 진정한 참된 비밀이자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금 주목하고 강조하는 참된 비밀의 의미이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만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고향이 골로새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분명 자신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 세운 교회이긴 하지만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일면식이 없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듣기는 하였지만 한 번도 만난 일면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진심일 수가 있을까요? 진짜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진심일 수 있었던 이유, 진짜일 수 있었던 이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일면식 없는 그들을 향해 그의 진심을 다해 삶을 다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여전히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에, 온 세상 가운데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던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참된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온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님, 잘 압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코로나가 물러가면, 제발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 말을 전할 때에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감옥하면 흔히 떠오르는 쇠창살 감옥은 아니지만 어느 한 가택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가택 연금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도 에바브라를 만나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로 달려가서 거짓된 비밀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우겠습니까? 논쟁하겠습니까? 거짓된 비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직접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이 상황에 굴하거나 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참된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충분히 매맞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할 만큼 했던 노사도 이 바울이 급기야 감옥에까지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저와 함께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작년부터 트로트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 만나면 목사님 임영웅 아세요? 김호중 아세요? 이런 걸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걔네들 때문에 삽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찬양만 할 수 있습니까? 꼭 찬양이 아니어도 좋은 가사의 노래들 참 많습니다. 가끔은 일상을 통해 힐링이 필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변진섭 아시죠? 변진섭이 최근에 부른 너에게로 또다시, 홀로 된다는 것, 이런 노래를 제 시절의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었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살아있구나, 이런 감정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왠지 목사로서 착잡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코로나라는 이 좋은 명분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곳을 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 섞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그 참된 비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오히려 세상에 난무하는 그 수많은 거짓된 비밀들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솔직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인 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비밀의 방향을 다시금 일깨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괜찮다, 아무 일 없다고 말씀하신 것, 바울이 지금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것,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 모두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너입니까?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비밀입니다. 참된 비밀은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비밀이 이 비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된 비밀은 숨기고 또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비밀은 자꾸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드러내고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보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거짓된 비밀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참된 비밀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싸맵니다. 참된 비밀에는 나와 너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 지금 자신이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직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를 위해 불러주셨는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를 감옥에 두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은 그 참된 비밀을 듣고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근래에 들어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 정당한 명분을 제공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일 수 없죠. 지킬 것들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비밀을 향한 바울과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나가서 노방전도 합시다. 당장 나가서 이전과 같이 사역합시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새 코로나라는 명분을 어쩌면 우리의 정당한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참된 비밀이 옅어지고 있고 누군가 빼앗아 가고 있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본문 말미에 바울의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오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자신의 힘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여전히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노방전도 할 수 없고 당장 나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지금 당장 사역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비밀을 지키고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 그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거짓된 비밀들이 누군가의 갈 길을 막아섭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며 계속해서 한 줄기 작은 꿈마저 꺾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 바울이 뒤따라 살아낸 참된 비밀의 그 삶을 이제 다시 함께 힘을 내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심장을 그토록 뛰게 만들었던 것,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복음의 열정을 뛰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때에, 사역할 때에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가 참된 비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희를 위하여 이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이미 앞장서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힘을 내어 너희를 위하여 그 참된 비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칠 때에 괴로움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 참된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비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 의연하게 잘 걸어낼 수 있는 우리 안산 제1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참된 비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